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저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일 동안도 건강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이 감사절이 정말 저희들의 마음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되돌아보게 하시며 추수의 계절을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거둬들인 것만큼 저희들의 믿음도 얼마나 알곡진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알곡으로 가득 차 있는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마음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먼저 앞설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늘 감사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사람의 욕심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바른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바르게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하루속히 건져주시고 모든 악한 무리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인하여 하늘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연약한 교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율리교회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마음에 악한 마귀 사탄이 틈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온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우리 오정원 목사님 잘 다녀오게 하셔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이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성로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예쁘도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을 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심이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날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네.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이에게 은혜 주시고 어린이를 붙들으신 주님, 그 생명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들을 보호하는 부모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쌍나라의 바른 일꾼이 되도록, 선한 일꾼이 되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이 되도록 주여 잘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593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귀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유럽 장로회 총회 참석과 이탈리아와 독일 여행을 잘 하고 왔습니다. 제 생애 비행기를 몇 번 타봤지만 13시간 30분 동안 타는 경험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인 북극 항로를 다닐 수 없어서 몽골을 거쳐서 카자흐스탄 이런 또 터키 이렇게 거쳐서 가는 그런 항로로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료는 비싸지고 또 비행편이 많지 않아서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느라고 또 갈 때는 암스테르담에서 8시간을 경유하고 올 때는 프랑스에서 12시간을 경유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버스보다도 좁습니다. 자리가.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최대한대로 사람들을 태우려고
좁게 만들어져 있어서 특별히 이제 가운데 끼게 되면 화장실 가고 싶어도 쉽게 못 가는 참으로 고생인 여행이 바로 비행기 여행입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포스트 클래스니 비즈니스석이니 해서 아주 좋은 자리에 가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들이죠. 그래서 갈 때 이제 집에서 5시 반에 저녁 5시 반에 출발했는데 이탈리아의 그 숙소까지 도착한 시간이 자정을 넘어섰습니다. 대략 계산해 봤더니 출발해서 38시간 걸려서 우리가 목적한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경유하게 됐는데 8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박정자 권사님의 아들 김명재 장로님에게 연락을 해서 잠깐 도움을 받아서 여행 안내와 점심을 대접받아서 짧지만 굳게 암스테르담을 또 관광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폴리에서는 유럽 장로회 총회에 참석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 한 분만 와서 앉아 있어도 목사로서는 쉽지 않은데 20-30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이 앉아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일은 좀 부담스럽지만은 은혜스럽고 또 그들도 참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등등 유럽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대략 여러분 들어보면 선진국이라는 나라여서 아주 잘 살 것 같지만 그들이 있는 곳은 선교지였죠. 왜냐하면 교민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교민들은 늘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죠. 거기서 원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잠깐 머물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를 초청한 목사님은 독일에서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하면 우리나라에서 광부로 간 분들이 있었고 또 간호사로 간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있었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 이 사업 때문에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풍성해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목사님을 오고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는 나가면 누구나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고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을 만날 수 있지만 몇 시간 가야 다른 목회자나 다른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상당히 외로운 시간 속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여행 처음은 이탈리아 남부인 나폴리를 중심으로 여행했습니다. 첫날은 호텔 가까운 카스텔 디 마레라고 하는 항구를 산책하였는데 남해 바닷가 항구를 걷는 것처럼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날은 포스타노라는 곳을 갔는데 참 특이했어요. 깎아지른 절벽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동네였습니다. 그 안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쟁 때문에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절벽이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오기 어려운 곳으로서 몇백 년부터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날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이탈리아로 갔을 때 머물렀던 보디올, 성경에 보면 보디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뽀쪼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을 가서 그 기념교회를 살펴보고
나폴리 항 전망대에서 나폴리 항구와 예스비오 화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있었던 폼페이 유적지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이 베스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폼페이라는 도시가 묻히게 됐는데 발굴된 그런 지역에서 그 당시에 동네의 모습을 또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은 또 계속해서 소렌토 지역까지 관광을 하고 그 다음 날 같이 갔던 목사님과 함께 기차를 타고 이제 피렌체로 올라갔고 피렌체에 갔다가 어두워져서 피사의 탑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피렌체 하루 종일 걸어서 관광했고 주일에는 밀라노로 가서 밀라노 은혜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는 공부하러 온 성악과를 다닌 학생과 또 밀라노 하면 이제 성악과도 있고 디자인 공부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거기서 취업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과 이탈리아 사람인데 한국어과를 나와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그런 분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그곳 목사님과 같이 하고 그 밀라노 대성당과 갤러리아라고 하는 그런 상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 날 되어서 오늘 아침 7시 40분에 밀라노에서 기차를 타고 볼로나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갈아타고 또 이제 미넨에 가서 미넨서 기차를 갈아타고 이제 디셀도르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볼로나에서 미넨 가는 기차를 타고는 이제 알프스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알프스가 스위스에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있고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넘어가는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독일로 넘어가는 그런 기차 노선을 타고 갔는데 오랜 시간 기차를 탔지만 알프스의 가을이 깊어가는 것을 보았고 또 기암 교석과 화려한 단풍과 또 산 위에 눈이 쌓여있는 그런 풍경을 보면서 지루할 틈도 없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넨에 저녁 5시경에 도착해서 또 거기서 뒤셀돌프 가는 기차를 타고 저녁 10시에 뒤셀돌프에 있는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댁에 여장을 풀고 사모님이 해주시는 육개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시작돼서 저녁 10시까지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갔던 것입니다. 저를 보신 분들은 제 입술이 다 터진 걸 보실 텐데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고난의 행군 같은 그런 행군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는 뒤셀돌프 시내를 보고 또 쾰른으로 내려가서 독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쾰른 대성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몽샤우라고 하는 1, 2차전 세계대전에서도 전쟁을 모르고 살았다는 그런 동네. 우리 옛날에 동막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 보면 전쟁을 모르던 그런 동네가 우리나라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 동네를 구경하였습니다. 자동차를 여행하거나 기차를 타고 보는 유럽의 풍경은 참으로 땅이 참 넓다고 하는 것, 넓은 초원, 그림 같다고 하는 그런 표정들이, 그런 풍경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친구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을 또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디셀도르프에서 사역하는 한인교회는 독일의 사회봉사국이라고 하는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대개 한인교회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한인교회는 중국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디셀도르프 한인교회는 독일 사회봉사국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종교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세가 있어서 종교세를 내면 그 나라에서 종교세를 가지고 교회에다가 주어서 교회로 하여금 그래서 목회자 사례비도 다 나라에서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봉에 따라서 공무원들처럼 호봉에 따라서 이렇게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독일의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한인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자립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독일에서 3박 4일 동안 독일 친구 목사님 댁에서 머무르며 교제와 관광과 쇼핑을 하며 지내다가 목요일에 다시 기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서 하룻밤 자고 금요일 날 낮 12시에 비행기 타고 인천에 아침 9시경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여러 곳을 구경하기도 하였지만 유럽의 한인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만나 교제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말로만 듣던 그들의 생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느껴보기는 이제는 그렇게 조금 꽉 찬 여행을 하기에는 내 나이도 많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무거운 가방을 기차는 타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끌고 다니는 일들이 상당히 힘들어서 많이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 여행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5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야기 같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 내 이야기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전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대략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힘든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그 근심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저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어떻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좋대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될 것도 없고, 물론 그런 사람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눌리는 것이 있고, 또 뭔가 핍박받는 일도 있고, 속상하며 신음할 때 우리는 그 일이 두렵고 떨림으로 참으로 황망한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그 일로 인해서
병이 되고 몸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심이나 탄식이나 이런 또 딴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를 피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들이 함께 살아가는 친구나 이웃과 같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병명을 잘 모르면 보통 의사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실제로 이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고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게도 만들고 많은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압박,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시편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좀 비둘기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라서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편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광야로 날아갑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슨 뜨거운 것이나 바람이나 비가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연재해도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는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따뜻한 옷을 입고 또 난방시설을 해서 방지를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물론 엄청난 홍수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힘들지만은 어지간하면 다 집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자기를 압박하고 자기에게 근심을 주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고자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주는 고난도 있었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생각나는 것은 그 상황 생각나는 것은 오직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훌쩍 날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시 저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는 분 계십니까? 주보에도 있지만 백로라고 하는 게 제 별명입니다. 제가 윤리 와서 가장 많이 봤던 새가 외가리죠. 하얀 외가리를 가리켜서 백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늘 백로가 나르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멋집니다. 아주 가고 싶은 곳으로 샥 하고 또 여유 있게 또 안고 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서 그렇게 지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여행할 때 힘이 나고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도피성 비상심리가 있습니다. 힘들면 훌쩍 도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광야로 수없이 피해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찾았기 때문에 그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가 영원히 쉬는 곳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광야에 숨어 있으면 누가 또 일러서 사울이 쫓아오고, 또 다른 곳에 숨으면 또 누가 일러서 사울이 쫓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숨어봤자 그것은 일시적인 곳이었지 계속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늘 쫓기는 곳이었고 도망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피난처가 아니라 일시적 곳이어서 늘 다른 곳을 찾아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지만, 문제를 피해서 어디에 숨지만 그것은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를 피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훅 떠난다 할지라도 잠시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문제를 떠나서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내 자신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쩍 떠나서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죠. 돌아오면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요. 폭력과 분쟁이 그대로 있고, 나에게 험한 말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힘들어서 그들의 혀를 나누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혀를 잘라달라고 했어요. 어찌 그들이 악한 말을 많이 하는지, 저주의 말을 많이 하는지 제발 좀 혀가 잘려져서 더 이상 말 못하게 해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도망만 다닐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와 맞닥뜨려서 싸울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에서 말하는 상황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과 그의 친구이며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짜고는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왕궁에서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과 자기의 친구이며 자기에게 가장 가까웠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그에게 지금 죽인다고 달려들고 있었고 저주와 재난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억압과 속임수로 다윗에게 엄청난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욕먹는 것보다는 가족들에게 욕먹는 게 더 아픕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나를 가장 사랑했다던 친구가 나에게 욕했을 때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차라리 원수였다면 피하고 말 일인데 그냥 미워하는 자였다면 피하고 말 일인데 원수가 아닌 친구가 미워할 수 없는 아들이 그렇다는 사실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 해도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대성통곡을 합니까?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섰던 자였지만은, 그러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참으로 너무 슬퍼해가지고 신하들에게 욕까지 먹었던 것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말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라니,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어울려 드나들던 너라니,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고 함께 가족에서 밥 먹고 같이 사랑을 나누던 자가 자기를 반역하고 배신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한 집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들을 내보낸다 할지라도 어찌 아버지 마음에 아들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친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어때 친구가 오랫동안 추억과 사랑이 있었던 친구가 무시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피하고 날아가는 대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해답은 늘 똑같은 해답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힘들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도 읽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라고 뭐라고요?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근심이나 여러분의 답답함이나 또는 불평을 털어놓습니까? 안 털어놓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가 친구가 아닐 것입니다. 친구라고 한다면 내 속에 있는 근심이나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내 속에 있는 염려나 내 속에 있는 답답함을 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털어놓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근심이나 푸념이나 불평함을 답답함을 털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뭔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억울하고 우리에게 힘들고 한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도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걱정, 근심, 아픔, 탄식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놔두면 우리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되어서 여러분들을 병으로, 여러분들을 더 고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친구에게라도 털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시원해집니다. 많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친구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친구 같으면 조금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종종 보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털어놨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도 많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너는 뭐 나쁜 놈이냐, 너는 뭐 어쩐 놈이냐 하면서 나를 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문제를 털어놓을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털어놓으면 저절로 해결될까요? 물론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기도를 하면 뭐가 변하는가 하면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었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빠져서 널브러져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누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녁이고 아침이고 정오고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19절을 보면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셀라라는 말이 절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셀라는 어디에 나와요? 보통 절이 끝나고 나오죠. 보통 뭐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멈춘 거예요. 요 셀라는 잠시 멈춤의 표시인 것입니다. 커다란 스트레스에 감당하기 어려웠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수만 번 크게 쉴 수 있었고 자신이 생각이 정리되었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부터 계셔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지금 내 상황이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다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도피하려고 하고 도망갈 곳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있지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만이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자, 애벌레 앞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그 바위를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애벌레로서는 그 바위를 넘는다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좌절하고 단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넘어서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벌레가 그 바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나비가 되면 됩니다. 나비가 되면 더 이상 바위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바위를 넘어갈 수 있고 더 어떤 나비는 산도 넘어간다고 하죠. 산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깨달은 해결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릴 때 태고적부터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분이 있음을 깨닫고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내 눈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뀔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월부터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때마다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털어놓아도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버리는, 털어놓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겨서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비논리적이다, 말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시고 내 눈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내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없는 많은 문제들 속에 빠져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맡겨버리는, 그래서 주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십일조헌금 박헌근 이해승 권사님, 권현애 권사님 드렸고요. 박미애 목사 선교성을 감사드립니다. 박헌근 이해순 권사입니다. 우리 박미애 목사님은 박헌근 목사님의 그 딸로서 일본에서 선교사님으로 일하시고 계신데 선교사 수상을 하셨답니다. 은혜 가운데 유럽 장로일총회 참석과 여행 다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정환, 최영구 감사드렸고요. 최영구 목사님 하나님에 감사드립니다. 이몽빈, 장정수 드렸고 또 우리 추수감사 맞습니다. 고요. 감사한금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국민사님 드렸고 감사한금 조정식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길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미국 감사장 드립니다. 생일 감사금 김명숙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박헌근 이해승 권사님, 권원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추수감사한금 오정원 김명숙 교회 여러분들께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물질들을 헌신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 위에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셔서 풍성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감사가 그들의 생애 동안 더 많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음금을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하늘에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며 더 많은 추수로 거둬지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치약 하나 하고요. 여자분들에게는 핸드크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치약은 다 독일에서 사왔는데요.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 치약이 아니고 조금씩 쓰는 거예요. 보통은 이쑤시개 만큼 조금만 짜서 쓰는 건데 보통 여러 잇몸이 좀 안 좋고 또 그럴 때 거의 치료약 비슷하게 쓰는 그런 치약이니까 한 번에 푹푹 써 쓰지 말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을 겁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억눌림이 있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서 주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통해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